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일 신고를 강의해 주실 분은 바로 윤창열 교수님이십니다. 윤 교수님은 지금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 학교 및 주인 교육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원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주역학회 이사, 대한한의학 원전학회 회장, 대전대 한의대 학장, 증산도 교수신도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윤창열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천부경 강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3일 신고를 강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3일 신고를 여러 번 봤지만 좀 저도 그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도서관 가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이외에 특별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쭉 한번 넘겨보시죠. 3일 신고의 뜻, 저자, 3일 신고의 의의, 역대 3일 신고 이제 전수된 것은, 이것은 그 환단고기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2페이지에 가면 3일 신고의 전본, 지금 3일 신고는 3본이 전해지고 있어요. 대진국 석실본, 그 다음에 이제 대진국 석실본이 이제 길어요. 대진국 석실본이 그 유래를 얘기했고, 성무 고항제, 대조영의 친동생인 대야발의 서문이 있고, 성무 고항제, 대조영이 직접 지은 찬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있고, 주가 있고, 주는 자기의 그 처남 이마상이 주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의 국제사의 독법이 있고, 광성문항제에 3일 신고 봉장기가 있어요. 요 봉장기가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요게 나와서 그 대진국의 이 석실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가면은 고경각 신사기본인데, 이게 함께 나온 건데요. 신사기에도 3일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환단고기의 태백일사본이죠. 환단고기의 태백일사본. 요 세 가지 판본이 지금 전해내려고 있고, 6쪽에 가면 3일 신고 총 366자를 강독을 합니다. 이제 원문을 가지고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중요한 부분 이마상의 줄을 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쪽에 가면은 그 대변경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정말 이것은 그 대변을 한 글인데, 이건 3일 신고를 해석한 글인데요. 판단국이 여러 군데 산재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 하나 제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3일 신고의 결론은 마지막에 있는, 이건 증산도의 진리책에 있는 그 도표 요 한 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거의 오늘은 제가 이 자료를 거의 제 마음에 흡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3일 신고의 뜻이 무엇이냐? 셋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셋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 3일 신고에서는 삼진귀일, 성명정을 삼진이라고 하는데요. 성명정 삼진이 하나로 돌아가면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하느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진을 하나로 돌이켜가지고
신인이 된다는 말씀이다. 또는 삼진귀를 밝힌 신을 신령스러운 글이다. 이 고라는 글자는 서경에 보면 많이 쓰여요. 서경. 이 성인의 말씀, 훌륭한 사람의 말씀을 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삼진귀를 설명한 신령스러운 말씀이다. 또는 삼진귀라면 인간 하느님, 신인이 된다는 말씀이다. 또 하나 해석하면은 삼진귀를 밝힌 상제님의 말씀이다. 신이 해주신 말씀이다. 이렇게도 뭐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삼일신고는 환국시대에는 없었어요. 삼일신고는 배달국의 초대 환웅천왕이 백성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초대 환웅천왕이 저 시베리아의 그 서자부 종족에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와 제세행랑군 문명 개척단 3,000명을 이끌고 이 백두산에 27살 때 오셨거든요. 27살 때 오셔가지고 우리의 배달국을 건국을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환웅천왕께서 초대 환웅천왕께서 지으신 글입니다. 우리가 천부경은 조화경이라 그래요. 천부경은 81자로 여기 있죠? 81자로 되어 있는데 정말 저건 깊은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을 조화의 시대, 교화의 시대, 치화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조화경은 조화의 시대 때 나왔고 한국에서 나왔고 교화경은 교화의 시대에 나와야 되겠죠. 치화경은 아마 단군조선 시대 때 나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낭가의 대학중용과 같은 글이다. 여기도 이제 낭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한민족의 역사 개척단 낭가. 낭가라는 것은 신교를 신앙하는 그 집단을 낭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세행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군조선 시대 때 그런 뭐 국자랑이라든가 천왕랑이라든가 그것이 나와가지고 뭐 조의선인, 화랑 이렇게 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대학중용이다. 이 육아에서는 대학중용이 가장 기본적인 책인데 우리 낭가의 대학중용과 같은 책이 천부경 삼일신고다. 이것이 환단국이 법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천부경 삼일신고는 음양짝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부경 삼일신고를 모르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았다. 그건 대한민국, 호적만 대한민국 사람이지 그것은 정신적으로는 국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역대 전수를 보면요. 여러분, 저는 먼저 한문을 위주로 하지만 여러분들 한글 보시면 됩니다. 배달국 시대 때는 환웅천왕이 조자개천으로 환웅천왕께서 조는 처음으로 이렇지 처음으로 개천을 하심으로부터 이날이 개천절이에요. 생민시와 하실 때 생민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에게 교화를 베푸실 때 천경하시며 강신구하사 천부경을 연역하시며 연역이라는 것은 뜻을 자꾸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 설명. 그걸 연이라고 그래요. 짧잖아요. 81자. 그러니까 천부경을 끊임없이 불려가지고 설명을 하시며 강신고, 신고를 강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삼일신고는 크게 불려가지고 할 게 없어요. 천부경은 뭐 무궁무진하게 불려서 설명할 수 있고 삼일신고는 그냥 있는 글을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강신고, 신고를 강하사 대훈우중하시니라 크게 백성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리고 삼성기 하에 있는 말이에요. 그
그 다음에 소도경전 본문을 보면은 3일 신고는 본추로 신시 개천지세라. 신시 개천의 세상에서 나왔다. 본래. 그러니까 초대 환웅천왕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달국 시대 때는 환웅천왕이 만드셔가지고 가르쳤고, 단군조선 시대 때 오면은 제가 요거 밑에 있는 내용은요, 환단고기에 3일신고라고 나온 내용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단군세기 11세 단군, 도해단군 때 국자사부 유의자의 말이에요. 국자사부라는 것은, 국자라는 것은 나라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인재들을 모아놓은 것을 국자라고 해요. 거기에 스승이었어요. 유의자라는 사람이. 근데 유의자라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유의자라는 사람은 동의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빈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유의자는 천생성인으로, 하늘이 되신 성인으로, 영명이 영화로운 명성이 양이로 중국하여 중국에까지 전파되었고, 이윤이 수어버문이 성탕왕을 보필해서 중국을 통일했던 은나라의 그 성탕왕의 보필자가 이윤인데, 바로 이윤의 스승이에요. 유의자가. 이윤이 이 유의자에게 수업을 해가지고 은탕의 현상이 되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동의열전에 있어요. 누가 그래요? 동의열전을 좀 구할 수 없습니까? 저도 그냥 인터넷을 쳤더니 인터넷에 동의열전이 다 나와요. 짧아요. 동의열전 글이. 그리고 짧고 간단해요.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자, 유아 신시는 우리 신시 배달국은 실자 환웅으로 사실상 환웅천왕으로부터 개천납중하사 하늘을 여시고, 굉장히 하늘을 열었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여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개천이라 그래요. 개천. 우리가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했었어요. 그래서 1945년 해방이 되자 그걸 그대로 계승해서 지금 10월 3일 개천절이 됐는데, 사실은 좀 음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양력으로 이렇게 해서 예스러운 맛이 많이 좀 퇴색을 했습니다. 이전 설계의 전으로서 그 계율을 베풀었다. 이 전이라는 것이 사람인변의 온전전자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환국 배달국 고조선 시대 때는 인간이 삶의 목표가 뭐냐? 전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바로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이, 천지와 합덕한 인간이 되는 것이 그분들의 목표였고, 그게 전이었습니다. 그게 전이었어요. 전으로서 계율을 설해서 화지 백성을 교화하시니, 천경신고는 조수로상이라. 천경신고는 임금님께서 조칙으로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천경신고는 임금님이 직접 강설을 하시던 글이었습니다. 북부여 시대 때 오면요, 북부여 때는 문헌이 아무것도 없는데, 대진국의 네 번째 임금이 광성문왕제예요. 나는 그 발해라는 말을 쓰기 싫어가지고 내가 꼭 일부러 대진국이다 이렇게 쓰는데, 대진국은 중국에서 부르던 이름이에요. 중국에서. 저기 발해라는 것은. 그리고 대진국은 그 나라 사람들이 대진국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을 진국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발해라고 그래요. 발해. 조선시대 때 모든 학자들이 다 발해 그래가지고 지금도 발해라고 그래요. 근데 판단국기에 보면 대진국본기라고 돼 있어요. 판단국기에.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대진국의 이제 4대 광성문왕제인데, 지금의 그 대진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조를 대조영으로 잡는데, 대조영은 두 번째 임금이에요. 그 아버지 걸걸중상, 대중상, 진국 열왕제거든요. 그분을 첫 번째로 쳐야 돼요.
그분부터 이제 네 번째 임금이 이 광성 문왕제인데 대단히 아주 그 해동 성국을 이루었던 분입니다. 이 광성 문왕제가 뭐 임금 자리에도 57년인가 있었어요. 737년에서부터 793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만으로 56년 동안 있었던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 광성 문왕제가 3.1신고가 없어질까 뭐 백두산에다가 봉안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옵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3.1신고 봉장기에 3.1신고는 석본이 있고 박달나무에 새긴 단본이 있어요. 돌에 새긴 석본이 있고 박달나무에 새긴 단본 두 본이 세상에 전해졌는데 석본은 부여의 국고에 저장되어 있었다 하는 게 3.1신고 봉장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부여 시대 때도 당연하겠죠. 3.1신고를 공부를 했습니다. 기록으로 있는 건 요거 하나 있어요. 고구려 시대 때 보면 3.1신고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고주몽 성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주몽 성제가 천신이 하느님께서 조만인 일상하사 만인을 한 모습으로 똑같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균부 삼진하시니 균일하게 균등하게 삼진을 부여해 주시니 이에 인기대천이 사람이 하늘을 대신해서 능히 세상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대행자가 될 수가 있었다. 삼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3.1신고에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마의 극제사라는 분이 있는데 고주몽 성제가 모돈곡에 이르렀을 때 세 사람의 어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의 삼배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는 극시라는 성을 줘요. 극시. 그래서 성을 극시로 주고 이름이 제사라고 지어줘가지고 극제사라는 분이 아주 어진 분인데 고구려의 개국공신입니다. 근데 이 마의 극제사가 3.1신고 독법을 지어요. 이것이 이제 발해 석실본에 붙어 있습니다. 그때 살펴보고요.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은 3.1신고를 열심히 읽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수삼신일체기하야 삼신상제님의 삼신과 한 몸이 되는 그런 기운을 모든 인간이 받아가지고 분득 성명정하니 성명정을 나누어 받았으니 자제광명이 우리 마음속에는 자제는 본래부터 있는 광명이란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광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것이 아주 환하게 빛나면서 움직이지 않다가 유시간발하면 때에 어느 때에 거기에 감응해서 폭발하게 되면은 이제 도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광명을 보게 되면 그것이 도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통이라는 게 뭐냐? 신의 소위 체행산물 덕혜력. 이 덕혜력을 체득해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덕혜력의 명칭이 산물이에요. 환단국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생뚱맞기도 한데 덕혜력에 대해서는 또 좋은 명칭을 붙였으면 좋은데 산물이다 그래요. 산물 덕혜력을 체득해서 행하야 화성삼가 심기신하며 삼가인 심기신을 조화로서 완성을 하며 삼도인 감식촉을 기쁨으로 충만시킨다. 그러니까 이 삼도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 환경과 맞닥뜨릴 때 느끼는 이제 감정을 느끼는 그 느낌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건데 그것을 아주 열만, 기쁨으로 충만시키는 것이다. 도통을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성명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덕혜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감식촉이라는 말이 나와서 을지문덕 장군께서 3.1신고를 많이 읽으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진국 시대 때 오면은 2대 성무 고황제가 대조영이에요. 대조영은
699년에 임금이 되어가지고 719년까지 만 20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하셨어요. 3일신고 찬을 지었어요. 3일신고를 찬양하는 글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반안군왕 이 대야발은 3일신고 서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남인 문정원감 이마상은 3일신고 주석을 달았어요. 3일신고 주석을 지으셨고 4대 광성문왕제는 이 737년에서 793년까지 제위에 있었는데요. 3일신고 봉장기, 이 3일신고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백두산에다가 집을 져놓고요. 거기다가 3일신고를 석실 속에다가 봉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광성문왕제 대흥무예요. 이름이 대흥무. 대흥 2년 737년인데 그 해를 원년으로 쳐요. 그래서 즉위년 칭원법이 있고 유년 칭원법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유년 칭원법을 쓰고 우리 민족은 즉위년 칭원법을 써요. 임금이 되면 그 해에 그냥 원년이에요. 그 다음 해가 2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오면은 그런 제도가 중국을 따라가는데 그 이전까지는 즉위년이 원년이에요. 그래서 광성문왕제는 대흥 2년, 대흥 때 연호고요. 738년에 태학을 세워가지고요. 교의 천경신고라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기 태백일 대진국본기에 나와요. 태백일사. 삼일신고의 전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진국 석실본, 이게 굉장히 이제 길죠. 대진국 석실본에는 위에서 얘기한 어찬, 서, 주석, 봉장기, 또 극제사의 독법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걸 다 적어놨습니다. 자, 대진국 석실본은 대진국 시대 때 돌 속에다가 봉안했던 그거예요. 이걸 유래를 보면은 대종교의 창시자인 홍암 나철은 1905년 12월 32일, 서기로는 1906년 1월 24일 밤에 일본으로부터 막 돌아오는 길에 서대문 역전 노상에서 백봉이라는 분이 신비의 인물이에요. 이 백봉이라는 분이 10년 동안 기도를 해서 그 석실에 있는 글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백봉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 대종교에서는 신비의 인물로 통하는 분이에요. 이 백봉이 두암백전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때 90여세 했다는 거예요. 두암백전이. 으로부터 삼일신고와 신사기를 전해줍니다. 홍암나철한테. 근데 이 신사기가 조화기, 교화기, 치화기로 되어 있는데요. 교화기에 삼일신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일신고가 신사기본이 있고, 그러니까 신사기본도 사실 발해석실본이에요. 대진국 석실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사기를 전수받았다. 삼일신고와. 여기에는 삼일신고 이제 본문 앞에 서가 있어요. 이것은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이 지은 거예요. 요새 역사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징기스칸은 대야발의 후손이다. 그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징기스칸의 그 가계를 파봤더니 대야발의 후손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동생이에요. 대조영의 친동생. 그리고 이제 어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독법, 극제사의 독법이 있고 봉장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석실본은 요 순서대로 그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백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백봉 대종사는 태백산은 백두산이죠. 백두산에서 10년간 하늘에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대황조 성신, 내 묵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명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제 그 신명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신명으로부터 야, 어디에 이 글이 묻혀 있으니까 그걸 가서 발굴을 해라.
이렇게 계시를 받습니다. 신명으로부터. 그래서 이 본교 경전과, 즉 본교라면 대종교의 경전과 단조, 단군 조선시대 때 실질적인 역사를 석함, 돌함 속에서 얻어가지고 세상에 공표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광성문왕제가 봉안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군교 호명서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발굴해가지고 태백산에서 백봉을 중심으로 13인이 1904년 10월 3일에, 그러니까 아마 발굴한 것은 1904년일 가능성이 크죠. 1904년에 그 발의 석실을 열어가지고 그 글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10월 3일에 모여가지고 태백산 대숭전 고경각에서 13명이 같이 서명하고 우리가 이것을 선포를 하고 포교를 하자. 그러면 그때의 교단의 명칭이 뭐였냐면 단군교였어요. 단군교. 근데 이걸 1909년에 홍암 나철이 대종교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군교를 본래 추종하던 사람들이요 분리가 돼요 거기서. 그래서 단군교와 대종교가 거기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1909년에. 자, 그러면은 그 순서 그대로요. 성무 고황제 대조영의 친제인 친동생인 반안구랑 이제 대야발의 서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저는 한문이 전공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글이 많이 쓰는 글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그 글을 해석도 어렵고 다 실기도 어렵고 해서 제일 중요하고 쉬운 글 하나만 제가 뽑아놨습니다. 약 3일 신고자는 서문에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3일 신고는 수는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신부, 보장, 신부의 보장. 신부라면 우리 뇌라고 봐야 돼요. 신이 머무는 장소, 그럼 우리 뇌예요. 거기에 보배스럽게 간직되어 있는 최상의 뇌주다. 아마 그 뇌 속에 오래되면 구슬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최고의 보배라는 뜻이겠죠. 우리 뇌 속에 보물처럼 간직되어 있는 최상의 그 뇌 속에 있는 보배 구슬이다. 그리고 화중성철지 무의진경이다. 이 대중들을 변화시켜서 중생을 변화시켜 철인으로 만드는 둘도 없는 진경이니 정미롭고 미묘하고 수현 깊고 그윽한 뜻과 영명 신령스럽고 밝고 병화는 빛나는 이 책은 유관만 가진 범중 평범한 대중들이 가히 규칙은 헤아려서 엿볼규 헤아릴 측자예요. 엿보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일 신고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다. 이런 구절이 있고 연도는 중요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천통 17년. 이게 천통 17년은 대조영 때 연호인데요. 17년이 699년에 임금이 됐기 때문에 715년입니다. 3월 3일에 반안군왕 신대야발은 삼가 임금님의 분부를 받들어 서문을 쓰나이다. 그래서 715년에 3일 신고 서문을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무 고황제 대조영이 찬을 지어요. 3일 신고 찬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님이 지었기 때문에 어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어찬이 굉장히 길고 어찬은 총론도 있고 3일 신고가 5장으로 분장되어 있잖아요. 5장마다 찬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총론에 있는 거 하나만 제가 즉삼즉이라야 셋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반망, 삼망을 돌이켜가지고 삼진으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간다. 제가 이번 지난 3일 천부경 강의할 때도 제가 많이 강조를 했고 이번 6월 2일 세계 환단학회에서도 발표할 때 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할 때는 하나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빌함삼 하나를 잡으면 셋으로 나누어진다 할 때는 일은 하나예요. 회삼기일 셋을 모으면 하나로 돌아간다 할 때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하나됨으로 돌아간다. 완니스예요. 완니스. 천부경에서도 일시무시일 때 일은 하나예요. 일종무종일 때 일은 하나됨이에요. 그걸 완니스 하나됨으로 해석해야만이 태일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일인간은 천지와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응? 그냥 하나가 된다면 해석이 틀린 거예요. 이게 응? 하나됨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삼망이 심기신인데요. 삼망을 돌이켜 삼진, 성명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조항락, 항상 영원히 비추고 있고 영원히 즐거우니 군상인 모든 이건 중생이 동춘이로다. 함께 봄을 맞이한다 이런 뜻이에요. 삼일신고를 읽으면은. 그래서 원명철공하야 이에 아주 철인 학자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시급전고 비로소 능히 그 줄을 달게 했으니 탐색 천미하야 색은 깊은 이치 색자예요. 깊은 이치를 탐구하고 은미한 것을 밝혀서 소여 아주 그 밝은 것을 척주 저 등불의 심지를 지저분한 걸 다 닦아내가지고 심지가 도확하게 하는 거 더 밝게 하는 거와 같다. 그래서 요것을 어찬을 지은 것이 천통 16년이니까 714년 10월 길일, 길일은 초하루를 길일이라 그래요. 10월 초하루에 적었다. 그래서 714년에 대조영이 어찬을 짓고요. 15년에 그 동생이 삼일신고 서문을 썼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차는 분장된 오훈의 원문 아래에도 각각 있다 해서 차는 총론적인 찬이 있고 각 5장으로 나누어진 곳에도 찬이 다 따로따로 붙어 있습니다. 자, 4쪽으로 넘어갔어요. 이 대진국 석신일본의 본문은 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있어요. 천운, 신운, 천궁운, 세계운, 진리운 요렇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요건 삼일신고하고는 이름이 달라요. 삼일신고는 제1장이 허공, 제2장이 일신, 제3장이 천궁, 제4장이 세계, 제5장이 인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달라요. 분장의 제목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일신고에 주석이 있는데 거기 원문이 자수대부, 선조성, 좌평장사, 문적원관, 신이마상, 봉칙, 임금님의 조칙을 받들어 줄을 달다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분명 어디서 봤어요. 처남이라고 봤어요. 처남이라고. 이 이마상이라는 분이 대조영의 처남이에요. 자기 대조영 부인의 왕비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보면서 임씨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수풀임자가 아니라 이게 맥길임자 임씨 아니에요. 맥길임자 임씨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건국공신인 마의 극제사에 삼일신고 독법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번역한 걸 제가 읽어볼게요. 마의 극제사가 이르기를 우리 믿는 백성들아 반드시 삼일신고를 읽을 때 깨끗한 방을 택해 진리도를 걸어놓고 진리도라는 게 그 삼일신고의 그 5장을 이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리도를 걸고 대야에 손 씻고 양치질하고 몸을 깨끗이 하며 의관을 바로 하고 고기와 술을 끊으며 여기 단 훈주하며 이제 훈채 이 냄새가 나는 그 오신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훈을 고기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래요. 오신채나 고기나 술을 끊고 전단향으로 향불을 피우고 무릎을 모으고 꿇어앉아 하느님께 묵도하고 진실한 서원을 세워 모든 사특한 생각을 끊을지니라.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오고 그 밑에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와요. 3일 신고를 3만 회를 읽으면은 재앙이 점차 소멸된대요. 재액이 점차 소멸되고 7만 독을 하면 3일 신고 7만 독을 하면 지력이라는 것은 병이나 전염병이에요. 병이나 전염병이 우리 몸에 침범을 하지 않고 3일 신고 10만 독을 하면은 도병을 가피라 그랬어요. 이 칼이나 병장기를 피할 수 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총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총을. 총을 피하고 어떤 무기에 손상되는 걸 피할 수 있다. 30만 독을 읽으면요. 짐승들이, 금수들이 순복을 해요. 순종을 해서 복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순이라는 것은 길들일 순자인데 쫓는다는 거예요. 잘 쫓아서 복종을 하고 70만 독을 하면 사람이나 귀신이 공경을 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100만 독을 읽으면 영철이 지도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영철은 여기서 신명이에요. 이 사람이 지도하는 게 아니라 천지 신명이 가호를 하고 그 사람을 인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360만 독을 하면은 366개의 뼈를 환골탈태시키고 신선이 되는 거예요. 366 경혈이 다 통하게 되고 그리고 366 법도를 도수를 회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취락하리니 고통을 떠나서 즐거움에 나아가리니 그 오묘한 조화를 불가탄김이라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느니라. 근데 360만 독을 참 읽기가 어렵죠. 저는 이제 먼저 천부경을 강독을 하고 나서 아침 수도할 때 3일 신고를 꼭 한 번씩 읽었어요. 그냥 수도할 때 읽으니까 하루도 안 빼놓지. 맨날 읽으니까. 그냥 외우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한 달 반, 2달을 읽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끝나면 3일 신고 좀 빼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다른 것도 읽어야죠. 이제 뭐 우리 빨리 읽고 다 외워서 빨리 읽으면은 뭐 2, 3분이면 읽죠. 금방. 하여튼 그 옛날 사람들은 3일 신고를 정독하는 것이 수행법이었습니다. 3일 신고를 정독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광성문왕제, 대진국의 4번째 임금, 이분이 3일 신고, 봉장기, 3일 신고를 태백산, 백두산 골짜기에다가 석실에다가 이걸 봉장하면서 그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은 제가 뺐고 아랫부분이 이제 밑에 있는 거고요. 뭐 번역이나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후조선기에 이르기를 기자가 일토산 사람 왕수군을 초빙해서 은나라 문자로 박달나무판에 신고를 쓰게 했다. 이 글을 보면서 좀 회의가 들고 했는데 왜 기자가 나오냐 이게 왜 기자가? 후조선기에 이르되 기자가 일토산이라는 산이 그 주석에 보면 뭐 평양 부근이다 그랬어요. 왕수궁이라는 사람을 초빙해서 은나라 문자면 한자죠. 한자로 박달나무 판에 신고를 쓰게 하여 읽었다. 근데 이제 앞에 없는 부분에는 돌에다가 청석에 새겼다.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청석에 새긴 판본이 있고 박달나무 판에 새긴 판본이 있어요. 그렇다면 신고는 원래 석본과 박달나무 판본 2개가 있어 세상에 전해 내려왔다. 석본은 부여의 국고에 소장돼 있었고 단목본은 위씨 하면 위만 조선이겠죠. 근데 위만 조선자를 써서도 안 돼요. 위만 뭐 왕조에 위씨가 가진 바 되었으나 모두 전란 중에 잊어버렸다. 이번 판본은 고구려 때 번역하여 전한 것으로 그 고구려 때 한문으로 번역해서 전하는 것을 지금 대진국에서 전수받았어요. 우리 고고라는 것은 성무고황제의 대조형이에요. 그래서 읽고 기리는 것이다. 소자면 이분이 대조형의 손자거든요.
소자가 신고를 받은 이래로 항상 잃어버릴까 두려웠고 또 석본과 단목본 두 본이 세파에 없어진 바 되었음을 느끼어 이에 영복하게 어찬 진본을 만들어 태백산 보본단의 석실내로 옮겨 간직하여 불후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해서 태백산 석실에다가 이 삼일신고를 봉장을 하고 이것을 백봉 선사가 10년 동안 기도를 해서 신명의 계시를 받아서 그걸 발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대형 3년인 739년 3월 15일에 그 봉장을 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738년도 나왔잖아요. 그때는 이제 태학을 건립해가지고 천부경 3일신고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다가 백두산에 이 3일신고를 봉장을 하는데 그때 자기의 그 할아버지였던 대조용이 썼던 어찬, 자기의 그 대조용의 동생이 쓴 서문, 그리고 3일신고 주석, 그리고 마의급제사의 3일신고 도법 이런 걸 다 함께 봉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세상에 나오게 됐던 거예요. 이제 고경각 신사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석실본입니다. 1905년에 겨울에 홍암나철이 두암 백전에게서 3일신고를 전수받을 때 신사기도 함께 전수받았다 그랬잖아요. 뭐 신사기도 짧은 글이에요. 조하기, 교하기, 치하기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다 해봐야 대여섯 장밖에 안 됩니다. 순한문으로 보면 뭐 서너 장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교하기에 3일신고가 들었어요. 3일 전수받았고 이 속에 들어있는 3일신고가 이거 신사기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사기는 조하기, 교하기, 치하기의 3기로 나누어져 있고 그중 교하기에 3일신고 전문이 들어있다. 이번은 이제 분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즉 제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백봉이 백두산에서 10년간 하늘에서 기도하여 석함 중에서 얻은 것으로 739년 문황제가 봉장한 석실 소장본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고기에 태백일사본, 그래서 이제 3일신고의 판본은 석실본, 신사기본. 근데 신사기냐 석실본이냐 다 석실본이에요 사실은. 응? 석실본인데 뭐 어떻게 신사기본은 신사기에 있으니까 신사기본인데 저건 그냥 석실본이라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석실본, 신사기본.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한단고기에 이 태백일사본인데 한단고기의 그 태백일사에 보면은 이제 3일신고에 대한 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글로 번역된 건 한번 읽어보죠. 이 글의 내용이 지빌함삼과 회삼귀일의 뜻을 근본으로 삼았고 5장으로 나누어 하늘과 이게 이제 제1장이죠. 천은 신과 이게 제2장이죠. 신과 조화의 근원 이게 3장 천궁운이에요. 세계 4장이고 인물의 변화를 상세히 논했다. 제1장 호공은 천부경에 일심으로 함께 무에서 시작하고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종무로 함께 무에서 끝나니 외헌해공이라 그래요. 바깥은 허하고 안은 공하지만 이 속에서 만물의 창조운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천부경에 무와 같은 그 자리가 뭐냐면 3일신고의 천운이에요. 그 다음에 제2장 일시는 이제 허공에서 물질이 창조되어 나오매 거기에 주제자가 있으니 조물주 삼신이 위대하나, 조물주 삼신은 원신이고 얼굴 없는 하느님이에요. 그렇지만 이 주제자 하느님이신 상제님께서 실제로 공덕을 이루신 것이다. 제3장 천궁은 진화를 회복한 신명들이 머무는 곳이니 모든 착한 것이 스스로 충족되어 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모든 인간이 가야 될 금극의 이상, 그게 천궁이에요. 제4장 세계는 묵별들이
태양계에 소속되니 수많은 백성들의 큰 공덕이 이곳 지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5장 인물이 함께 삼신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로 돌아가 참됨을 회복하는 것이 이 대화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맥 선생이 적어 놓았습니다. 자, 세상에서 혹 삼일신고로 도가에서 신에게 제사 지내는 글이라 하니 너무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 환족은 한웅천왕께서 개천을 하심으로부터 상제님을 주인으로 제사 지내시며 삼일신고를 뿌리로 삼아 기술하시고 땅을 널리 개척하시고 이제 백성을 교화하시니라. 그 다음에 삼일신고에 관한 구절이 한 구절이 더 있어요. 자, 뭐 해석을 한번 볼게요. 이제 삼일신고는 구본에는 장을 나누지 않았는데 행촌 이암 선생이 처음으로 장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보면요. 행촌 이암 선생은 우리가 지금 쓴 게 단군세기만 전해 내려오잖아요. 단군세기만 내려오는데 삼일신고도 집안에 내려갔다 이거예요. 삼일신고가. 그리고 그 삼일신고를 많이 읽어가지고 거기다가 장에 제목을 붙여놓았다 이거예요. 사실 행촌 이암 선생은 태백진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환단고기에 원래 같이 붙어 있었어요. 태백진운이. 이게 신교 철학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운초개연수하고 해학이기 선생이 환단고기에서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간행을 했어요. 근데 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도 태백진운을 여러분들은 아예 보질 못했죠. 태백진운 자체를. 굉장히 이건 신교의 철학서예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제 주된 게 삼일신고, 천부경, 뭐 삼신 이런 글이에요. 자, 나누었으니 1장이 허공. 그래서 이게 석실본하고 제목이 달라요. 석실본은 천훈 그랬죠. 2장이 일신. 네. 거기는 신훈 그랬죠. 3장이 천공, 천공은 4장이 세계. 그 다음에 5장이 그 인물 이렇게 이제 분장을 했어요. 허공은 이제 하늘의 바탕인데요. 사실 하늘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바탕짜리예요. 천이라는 것이. 일신은 하늘의 주제자고 천궁은 하늘의 조화가 갖추어진 것이고 세계는 영원한 세상토록 사람과 만물이 모여 사는 곳이고 인물은 우주 3계의 으뜸이 되는 공덕을 세우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해석이 좀 어려워요. 삼일신고 이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삼일신고는 총 366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366자로 이루어진 이유는 말이에요. 지금은 1년이 365와 4분의 1일이지만 이전에는 366일이었어요.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의 주천도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6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막 한웅천왕 당시에는 1년을 366일로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을. 그래서 1년의 주천도수에 맞춰서 366자로 했습니다. 제1장이 허공이죠. 재활, 이오가와 중화. 그래서 여기서 이 재를 일단 한웅천왕으로 봐야 되겠죠. 단군으로 재활, 원보 팽우와 요것이 석실본, 석실본, 원보 팽우야. 요것 때 재는 단군이에요. 왜냐하면 한웅천왕 때는 원보라는 벼슬이 없었을 거예요. 원보. 근데 이 보자를 썼어요. 대보, 좌보, 우보 이런 이제 직책인데요. 원보, 으뜸 가는 보필자인 팽우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사기본에는 주야괄 자이중화 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자는 감탄사예요. 너희 무리들아.
요거 신사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보팽우 주야괄 대진국 석실본은 그러니까 신사기본은 요거만 다르지 똑같아요. 요거만 다르지 똑같아요. 창창이 비천이며 이제 한웅천왕께서 오가의 대신들이 있어요. 마가, 우가, 뭐 구가, 저가, 이 개가 오가의 대신들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저 창은 푸를 창자예요.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저 하늘이라는 건 까마득하잖아요. 저 까마득하고 까마득한 것이 하늘이 아니니라. 하늘이라는 것은 형질이 없다 이거예요. 형이라는 것은 형체, 폼이죠. 질이라는 것은 성질, 네이처. 형체도 없고 성질도 없고 무단예. 단은 시작이고 얘는 끝이에요. 시간적인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무상하사방. 상하사방도 없고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하사방이 있지만 뭐 하늘의 입장에서는 없어요. 허허공공하야. 외헌외공이라고 했죠. 바깥도 텅 비고 안도 텅 비어가지고 하늘이 없는 있지 아니한 곳이 없고 용납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럼 제가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하늘입니까? 당연히 하늘이에요. 여기도. 그러면은 이것도 하늘입니까? 이것도 하늘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질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앞에 물질로 보이지만 저걸 뭐 현미경으로 본다든가 하면은 저게 또 수많은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그냥 원자가 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 그래요. 그 다 하늘이에요. 하늘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하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은 저 위에 보이는 저 하늘이야. 저것만이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주 자체가 다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다 허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외허내공. 물질도 그 속을 보면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내공이라는 거예요. 속이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자 있지 않은 곳이 없고 용납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랬으니까 뭐 사람 몸뚱아리도 이게 하늘이고요. 이게 텅 비어 있는 존재고요. 모든 물질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7페이지에 이제 석실본에는 원보팽으로 되어 있고 신사기본에는 주야괄 자이중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요것만 제외하고는요. 석실본과 신사기본은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저 보이는 하늘만이 하늘이 아니고 온 우주가 다 하늘로 그래서 이 무처럼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텅 비어 있지만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무국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무국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계의 뿌리가 되는 곳입니다. 0이거든요. 0. 그래서 뭐 0 플러스 1 해도 1이고 0 플러스 5 해도 5가 돼서 이 현실 속에는 무국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0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처럼 하늘이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간 거예요. 우주의 본질은 공이라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거예요. 허공공. 그래서 허허공공 여기에서 이제 허공이라는 말을 땄어요. 그러면 이 우주가 텅 비어 있다 이거 외헌외공하다. 그런데 이 텅 빈 우주에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2장입니다. 일신 51자로 되어 있고요. 제 1장 36자로 되어 있었어요. 신이 제 무상위리하사. 하느님께서는 신이라는 분은 위 없는 첫 자리에 계세요. 더 이상이 높은 분이 없어요. 위 없는 첫 자리에 계셔가지고 유 대덕대의 대력 이걸 산물이라 그랬죠.
위대한 덕을 가지고 계시고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위대한 파워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대덕대해 대력이 있으셔가지고 생천하시며 하늘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이걸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하늘에 사신다? 살생자로 봐야 되냐? 근데 이건 하늘을 지으신다고, 하늘을 창조한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며 주무수세계 하시며 무수한 세계를 셀 수 없는, 이게 수는 센다 이런 뜻이에요. 셀 수 없는 세계를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 주재하시는 분이에요. 조신신물하시니, 그거 신자입니다. 많은 신자예요. 많고 많은 물건을 창조하십니다. 또 모든 물건, 모든 동물, 식물, 이것을 창조하시니 섬진무로 하며, 섬은 티끌 섬자예요. 티끌 진짜고, 티끌만큼도 빠뜨리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소소영량하사, 밝으면서도 신령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감명량이라. 이제 이 불감명량을 저도 해석이 초막치가 잘 안 돼요. 불감명량의 주체를 하느님이라는 분의 어떤 덕혜력을 가히 이름에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냐? 아니면은 만들어내신 물건을 이름하여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냐? 일단은 뭐 전자로 하느님의 그 덕혜력을 뭐라고 이름을 짓고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옛날의 해석은 이 주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느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고 하느님의 기운을 느끼려고 해서 이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면은 친견하는 걸 끊어버린다. 절대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주석엔 돼 있어요. 이마상의 주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하느님이라는 분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뵐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옛날 해석은 그랬지만, 이제는 뭐 상제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서촉에 있어도 일심하는 자에겐 찾으리라.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긍정적으로 합니다. 어떤 소리와 기운과 이런 것으로서 이 소원을 빌고 그리고 기도를 꾸준히 하면 절대적으로 하느님을 친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성구자하라. 너의 성품으로부터 그 어떤 씨앗을 구하라. 강제이내신다. 너희 뇌 속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우리 한의학에서는 사람 보면 신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신이 어디에 있느냐면 심장 속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심장신이라 그래요. 심장신. 심이라는 것은 신을 간직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정신, 의식, 사유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식신이라고 얘기해요. 식신. 의식을 하고 이걸 식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몸에 원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원신, 이 원신은 뇌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신을 다 부여받지만 죽을 때까지 이 원신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원신을 활성화시키면 거기에서 신통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잠자고 있는 원신을 깨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신이 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강제이내신이라. 이제 주는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고요. 자, 1장은 우주의 본성과 본질, 그것은 무면서 허공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주제자가 계시다. 그걸 이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이라는 것은 천궁인데요. 천궁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궁전이란 뜻입니다. 하늘은 신국이다 그랬어요. 하느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요 천궁하야 하늘 궁전이 있어가지고 개만선하며 문만덕. 개라는 것은 계단이에요. 물러간다는 뜻이에요. 만 가지 선을 행해야만이 거기에 올라갈 수 있고, 문만덕, 만 가지 덕을 쌓아야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올라간다는 뜻이고 문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선과 덕을 쌓아야만이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는 일신이 유고요.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요. 유라는 것은 바소자, 장소란 뜻이에요. 굴영제철이 묻 영명한 사람들과 모든 철인들이 그 하느님을 보호하고 모시고 있어요. 하느님을 천지 신장들이 모시고 보호하고 있으니 거기는 대길상하며 대광명철학, 아주 길상한 곳이며 길하고 상서로운 곳이며 대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 하느님의 계시는 그 천궁은 요 성통공환자라야 오직 자기의 본성을 통하고 그리고 공덕을 완수한 자라야만이 그 하느님을 조회해가지고 영원한 영득쾌락이니라, 영원한 쾌락을 얻을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해야 될 길이라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통공환. 성통공환이라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공덕을, 자기의 공덕을 완수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얘기하면 적공양덕이다. 공을 쌓고 덕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대성외양이다. 안으로는 이 성인의 길을 가야 되고 바깥으로는 어떤 왕의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 뭐 저는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성통공환. 성통은 내 본성을 수행해서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을 위해서 공덕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공을 쌓고 내 덕을 기르는 거예요. 안으로는 성인의 길을 가고 바깥으로는 이 만백성을 위한 그런 왕의 길을 가야 된다. 저는 장자에 있는 말인데 여기 성통공환이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3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제 4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 천지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은 이제 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4장은 지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5장은 인에 대한 얘기겠죠. 세계는 72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관, 삼열, 성신하라. 너희 자예요. 너는 말이야. 봐라. 볼관자. 삼열은 저 숲에 나무가 빽하게 있는 것처럼 아주 총총히 벌려져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아라. 수무진하고 세는 것이 다 셀 수가 없어요. 하늘에 별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셀 수도 없고, 대소와 명암과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은 크고 작은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고락이라는 것은 지금 뭐 신생하는 별, 죽어가는 별, 이런 것들이 전부 부동하다 이거예요. 일신께서 조군세계하시고, 일신이
뭇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2장에서도 생천하시며 할 때 생천을 하늘에 산다고 해석할 거냐, 하늘을 창조한다고 해석할 거냐, 이 구절에 의해서 이걸 창조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일신께서 못 세상을 지으시고 신께서 11세계 시자하사 그 태양계를 맞는 1세계 태양계죠. 태양계를 맡고 있는 그 심부름꾼, 이제 심부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옛날에 시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책에도 시로 읽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새는 뭐 다 사로 읽죠. 1세계 사자, 1세계 시자에게 조칙을 내리셔가지고 할 700세계를 통활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700개가 되나 그런 고민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천문학자한테까지 물어봤어요. 제대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이 태양계에 있는 총 별들이 과연 몇 개인가. 하여튼 이 태양계에 700세계를 관할하게 하시니 이지자되나 너의 땅덩어리가 스스로 크다고 여기나 한 그 구슬에 한 구슬의 세계에 불과하니라. 이게 말이에요. 5,8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죠. 5,800년 전에 한홍천왕께서 우리 지구 땅덩어리라는 게 저 대우주에 비교하면은 구슬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에요. 요게 이제 군 세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주, 태양계를 위주로 한 저 우주 세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지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밑에는 중화. 이 우리 지구 속에는 말이에요. 땅 속에 불이 있어가지고 이놈이 폭발을 해요. 지는 진동을 해서 움직이고 이게 터져 나와요. 그래서 해완육천이에요. 해완육천. 바다가 바뀌어서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뀌어서 바다가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현상을 이루고 있어요. 변화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 가기포저하시고 신께서 기운을 후 불어가지고 이 지구의 밑둥까지를 쌓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 주위를 다 싸는 거예요. 밑까지를 싼다는 것은 동서남북 상하좌우를 이 지구 주위를 다 싼다는 거예요. 그 하느님께서 기운을 불어가지고 후일 생렬하시니, 요 해석이 요게 어려워요. 그 태양의 빛색자구, 태양의 열기예요. 태양의 빛과 태양의 열을 이렇게 쪼이시니, 태양의 빛과 태양빛과 태양열을 쪼이시니, 일의 색과 일의 열을 후하시니, 후는 따뜻하게 할 후자예요. 빛을 쪼이시니 행저 화유제의 물이 번식하니라. 행은 다리로 걸어가거나 배로 다니는 그런 육상동물이에요. 저라는 것은 조류를 얘기해요. 화라는 것은 탈바꿈을 하는 곤충을 얘기해요. 유라는 것은 물속을 헤엄치는 고기를 얘기하고, 재는 식물을 얘기합니다. 이런 많은 동식물들이 번식하니라, 번성하고 불어나고 자라고 하고 있느니라 해서, 요거는 이 변화하는 지구, 어떤 화산, 지진 이런 것에 의해서 변화하는 지구와 이 지구에서 번식하는 동물, 그리고 이 지구에는 하느님께서 따뜻한 이 광선과 빛과 열을 쏘여 주셔가지고 어떤 모든 만물이 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 관한 얘기고, 마지막에는 이제 인간에 관한 얘기고, 인물은 167자로서 제일 깁니다.
인물이 동수삼진이나 사람과 만물이 함께 성명정의 삼진을 받았으나 유중은 미지하야 대중들은 이 지상 환경에 미혹되어서 외부 환경에 미혹되어서 삼망이 심기신의 삼망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진망이 대하여 삼망과 삼진과 산망이 섞여서 대라는 것은 섞여서 작삼돈이라 감식촉에 새 길을 만들어내느니라. 태백일사본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대진국 석실본과 신사기본은 이것이 셋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삼진, 삼망, 삼도의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괄호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1번 작은 동그라미라 일자를 쓰고 동그라미 쳤는데요. 이 석실본이나 신사기본에는 인물이 동수삼진하니 왈송명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유중은 미지의 삼망이 착근하니, 아까는 미지하야라고 표를 달았는데 요건 미지의 삼망이 착근하니, 이렇게 이제 석실본이나 신사기본에는 이렇게 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진망이 대하여 작삼도하니 왈 감식촉이라. 그러니까 제일 앞에 부분이 셋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 앞에 붙어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내용이 틀리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환단고기본과 이 석실본의 차이점이 또 거기서 나타납니다. 자, 이제 1번 해서 8페이지 인물이 동수삼진하니, 요것은 이제 신사기본이나 석실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건 일단 빼고 왈 성명정이니, 성과 명과 정이니, 그런데 인물이 함께 삼진을 받았으니 성명정이다. 오히려 그게 딱 들어맞아요. 이는 전지하고 물은 편진이라.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받았고 만물은 그것을 치우치게 받았느니라. 진성은 선무악하니, 참된 성품은 선하고 악이 없으니, 이건 상철이 통하고 최고의 철이니 거기에 통하고, 하철도 성인보다 윗자리라는 거예요. 철자가 하철도 성인보다 윗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청무탁하니, 진명은 맑고 탁함이 없으니, 중철이 지하고 하면 좀 약하고요. 중철이 이걸 깨닫고, 진정은 이거 틀렸네요. 후무박하니. 내가 조교한테 교정을 잘 봐줬는데 내가 그걸 안 고쳤네 제대로. 후무박하니 하철이 고하나니 반진하야 일신이니라. 그래서 이 삼진을 회복하면은 인간 하나하나가 전부 하느님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하나하나가 개체가 하느님이 되느니라. 그런데 이 대진국 석실본은요, 신사기본도 마찬가지죠.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선악이 없다, 청탁이 없다, 후박이 없다. 그것보다는 선무악, 선하고 악이 없다. 청무탁, 청하고 탁이 없다. 그 다음에 후무박, 후하고 얇음이 없다. 이것이 그러니까 태백일사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단고기본이 그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석실본은 유중은 미지애, 미지하야라고 하는 거와 미지애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주석을 밑쳐보세요. 중은 범인이다. 미지는 배태초야라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 탁태되는 처음이라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 탁태되는 처음에 삼망이 착근한다. 어머니 뱃속에 탁태된다고 해석하면 애로 토를 달아야 돼요. 유중은 미지에
어머니 뱃속에 탁태되는 순간에 산망이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뭐 애토를 달았던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환경에, 지구상의 환경에 미혹되어 가지고 산망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걸 심기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은 의성이나 우리의 마음은 성품에 의지하고 있다. 이것은 성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심은 성품에서 나와요. 붙어 있으나 선과 악이 있으니까 선복악화하고 착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화를 내려주고 기는 의명이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붙어 있다 그랬어요. 명에 붙어 있어요. 명에. 그래서 청탁이 있으니까 맑은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오래 살고요. 탁한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는 정에 붙어 있어요. 근데 후박이 있으니까 이 몸을 후덕하게 태어난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고 이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요 이마상의 주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심은 기륭택이요. 마음이라는 것은 선악을 잇는데 선하면 기라고 악하면 흉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기륭의 집이에요. 심은 기륭택이요. 기는 생사문이에요. 기가 청하면 오래 살고 기가 탁하면 일찍 죽어요. 생사의 문이 됩니다. 신은 우리 몸뚱아리는 정욕의 그릇이다. 그런 정도는 뭐 하나 외워둬도 좋을 것 같아요. 진망이 대하야 작삼도하니. 그래서 이 삼진과 산망이 대립한다는 것은 섞인다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삼도를 감식촉의 삼도를 지으니 요걸 감식촉이니 요게 굴러가서요. 저는 부를 전자예요. 18경계 18의 경계를 이루나니. 물론 환단고기 본에는 진망이 대하여 작삼도하니가 없고 감식촉이니 전성 18경하니 이렇게 나가죠. 감엔, 식엔, 촉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감식촉이라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감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식은 호흡으로 느끼는 거예요. 촉은 감각기관과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에는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기쁠히 두려우고 애는 슬퍼하고 노는 화내고 탐은 탐욕을 부리고 염은 싫어하고 이런 게 이제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식이라는 것은 호흡으로 느끼는 건데 분난 한열진습이요. 분이라는 것은 생기예요. 생기. 초목의 기운. 탄이라는 것은 죽을 사자가 있잖아요. 그 앞에. 이것은 죽은 기운이에요. 죽은 기운. 한열은 찬 기운, 뜨거운 기운. 진습은 습이 축축한 기운이니까 진은 마른 기운이에요. 분난에 대해서는 이마상에 주가 있는 내가 주를 빠뜨렸어요. 분은 초목기요. 나는 탄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탄은 숫이라든가 시체의 기운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기와 사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촉은 감각기관으로나 피부로 느끼는 건데 성은 귀로 느끼고 색은 눈으로 느끼고 쉬는 냄새는 코로 느끼고 미는 입으로 느끼고 음은 생식기로 느끼는 거고 절하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18개의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주석에 보면은 감이라는 것은 식변주요. 알고 분별하는 주인이 되고 식이라는 것은 출납객이요.
호흡을 내고 들이고 하는 그런 손님과 같은 존재이고, 촉이라는 것은 전속노예라. 그냥 외부의 감각을 안으로 전송하기만 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네요. 중은 선악과 청탁과 후박이 서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종경도 임주하야. 그 경도라는 것은 환경에 따른 길이에요. 외부 환경에 따른 길을 쫓아가지고 임은 제멋대로 달려가서 임주해서 타 생장 소병몰에고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고통에 떨어지고, 철은 지감하며 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구 애노 탐념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노하고 그가 부질없는 거다. 이것이 지감입니다. 조식이라는 것은 호흡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이 수행을 할 때 이제 가장 먼저가 조식이거든요. 호흡. 우리가 호흡이라는 건 풀무라 그래요. 풀무. 풀무라는 것은 대장간에서 이 산소를 계속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을 고르게 하면은 우리 하단전에 있는 정을 기화시켜 가지고 연정화기를 하는 거예요. 조식은 하여튼 호흡을 고르게 하며, 수행 방법의 하나죠. 금촉. 이 촉각이죠. 촉각. 촉각을 금지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일심으로 한 가지 뜻으로 되어 행하여, 한 가지 뜻으로 되게 하여 행하여 개망즉진하여, 삼망을 바꾸어서 삼진에 나아가게 해서, 이게 개망즉진이에요. 삼망을 바꾸어서 삼진에 나아가게 해서 발대신기, 이 큰 신령스러운 기틀을 바라게 하니 성통공안이 이것이다. 두 번 나오거든요. 이 성통공안이 3장에도 조하야, 영득해라 인이라 할 때 3장에도 유 성통공안자라야 조하야 영득해락이니라 3장에도 있었고, 성통공안이 이것이다 해서 이제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길이 이거예요. 이제 우리의 본성을 통하고, 그리고 나서는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은 10페이지를 가면요, 석실본에는 개망 즉진하여 할 때 개망이 반망으로 되어 있어요. 반망. 개망 즉진하여. 거기 즉이라는 것은 나아갈 즉자입니다. 이게 개망 즉진. 삼진에 나아가서 즉이라는 것이 우리 북쪽에 밑에서 둘째 줄 개망 즉진할 때 반망 즉진으로 이제 석실본엔 돼 있고요. 그리고 즉은 나아갈 즉자예요. 삼망을 바꾸어 삼진에 나아가, 이런 뜻이고요. 주석에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지감신평이다. 우리가 이 감정으로 느끼는 거, 희구애노 탐념, 그것을 초월하게 되면 마음이 화평해요. 지감신평. 조식하면 기운이 고르게 되고 조화를 이룹니다. 금촉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뭐 이런 정도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 필요 있죠. 그래서 지조금 3법은 방지하는 거다. 망적과 고마, 망령된 도적과 나를 괴롭히는 마귀를 방어하는 아주 날카로운 몽둥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대신기가 바란다 그랬는데 견신기예요. 견신기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보는 거예요. 가까이서는 자타지 장구, 나와 다른 사람의 오장육부, 목은, 또 멀리는 천상, 하늘 꼭대기, 군세계, 또 지중, 수중의 모든 정형을 일목요연하게 다 보는 게 이 견신기예요. 불교용으로 천안통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신기인데 다 듣는 거예요. 천상, 지상 및 군세계의 인간과 만물의 언어를 다 듣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천안통, 천이통이죠. 천이통. 그 다음에 이제 지신기 다 아는 거예요. 천상천하와 하늘 꼭대기에 하늘 위의 일과 하늘 아래의 일과 사람의 전생의 일과 후생의 일과 과거 미래 일과 인물 사람과 물건의 마음속에 잠복되어 있는 일과 신비한 신비 귀장 신이 감추고 귀신이 감춘 그런 것을 무유 통질 유료 없이 남김없이 통찰하여 다 아는 것이 지신기예요. 이건 다심통이 되겠죠. 행신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다니는 거예요. 이목구비지 공능을 포용하며 무진수지 세계를 여전 번개처럼 왕복해요. 왕반하며 공중지중구 금속수화를 무에 장애 없이 통행해요. 불덩어리 속에도 들어가고 쇳덩어리 속에도 들어가고 또 분신만호 내 몸을 만개 어깨로 몸을 나누어 가지고 변변 화하여 수의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이게 이제 행신기인데 이게 신족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앞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발 대신기 하나니 그래서 이 대신기를 네 가지 신기가 있다. 안신기, 문신기, 지신기, 행신기. 그러니까 이건 신통력이에요. 신통력.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나니 성통공안이 이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변경에 있는 이제 삼진, 삼망, 삼도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이것은 환단곡이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 있는 건데요. 이 대변경이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 삼일신고를 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성명정이라는 것이 삼관이에요. 성명정이 우리가 인간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회복해야 될 세 가지 관문이에요. 이게. 성명정이 세 가지의 관문인데 관문은 수신지요해. 그 신을 지키는 아주 요점이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요점이 되는 곳인데 성분리 명하고 성은 명을 떠나지 못하고 명은 성을 떠나지 못하는데 정은 그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중요하지만 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 속에 성과 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심기신을 삼방이라 그래요. 이 심기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쓰는 그런 거예요. 그 방 속에 살듯이. 그 방은 성화지구는 무슨 조화와 변화를 이루는 뿌리가 되는데 사람이 심기신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분리심하며 기는 심을 떠나지 않으면 심불리게 한다. 심은 기를 떠나지 않는다. 일체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몸이 이제 그 속에 있다. 이것은 몸 속에 기도 붙어 있고 힘도 붙어 있는 거예요. 감식촉을 삼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다르죠. 삼일신고에서는 성명정을 삼진이라 그랬어요. 여긴 삼관이라 그랬어요. 심기신을 삼일신고에서는 삼망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삼방이라 그랬어요. 감식촉을 삼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삼문이라 그랬어요. 문은 행도지상법, 길을 가는데 떳떳한 법이 되는 것이니까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감분리식하며 이 느낌과 호흡은
떠날 수 없고 또 호흡은 감정과 떠날 수 없는데 이 촉이라는 것이 그 속에 존재한다. 촉이라는 것은 오감과 감각기관이에요. 피부의 감각기관. 뭐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진리의 원관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으뜸이 되는 관문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진신, 참된 신이 머무는 아주 그윽한 방이에요. 감이라는 것은 참된 것이 응하는 오묘한 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은 성명정 중에서 성이 제일 중요하고 또 여기서는 심기심 중에서는 심이 중요하고 감식촉 중에서는 감이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구리자성이면 그래서 이치를 연구할 때 성품으로부터 하면은 진기, 참된 기틀이 크게 바라고 존신, 신을 보존하되 마음에서 구하면 진신, 참된 몸이 크게 드러나고 화음, 응함을 이제 감흥이 생겨나는 것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 감에서 보는 거예요. 감에서. 그러니까 응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감식, 촉이 다 응하는 건데 그 화에서 응하는 것을 저 감에서 본다는 거예요. 상은 볼상자예요. 그럼 진업이 참된 업이 크게 이루어지느니라. 성명정이라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성명정을 원자를 붙여가지고 원신이다, 성이. 명은 원기다. 정은 원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성이라는 것이 근원이 되는 신이다. 명이라는 것이 근원이 되는 기다. 정이라는 것은 근원이 되는 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풀면 이거 순수 의식, 순수 에너지, 순수 생명력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성이라는 것은 지각, 뭐를 알고 깨닫는 근원이 성이 되고 이 오래 사는 수명, 수명의 근원이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생식의 근원이 자녀를 낳고 자식을 낳고 하는 근원은 정이 된다. 이렇게 성명정이라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고 하나 남았는데요. 이 도표는 증산도의 진리책에 있는 그 도표를 복사했어요. 그 증산도의 진리책 초판본에는 이게 없고요. 저 밑에 것이 이제 두 번째 나온 판본에 밑에 것이 즉 지감도식 금촉, 응명작덕, 응성작해, 응정작력 요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늘, 땅, 천지 자체가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원신이라고 합니다. 얼굴 없는 하느님이에요. 모든 것엔 다 신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분화된 원신이라고 해요. 원신. 이걸 조물주 삼신이라고 합니다. 무형이죠. 이건 본체가 되고. 그런데 그것을 주재하시는 주신이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삼신상제님이라고 해요. 조물주 삼신은 프리모디알 가시라고 그러고 이 주제자 하느님을 이 가버닝 가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말이에요. 하느님을 많이 찾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은 하느님은 얼굴 있는 하느님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느님을 그냥 우주 정신으로 얘기해. 이게 다 맞는데 그것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얼굴 없는 하느님은 우리가 원신이라 그러는데 그걸 조물주 삼신이라 그래요. 그건 우주 자체의 정신을 얘기해요. 근데 직접 우주를 통치하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느님을 우리가 주신이라 그래요. 삼신상제님이라 그러고 거버닝 가시라 그래요. 그래서 일신이 삼신인데 그 작용을 말이에요.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으로 해요. 그래서 조화신은 만물을 창조하는 역할을 해서 아비부자를 써요. 교화신은
만물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서 스승사자를 쓰고, 그리고 치화시는 만물을 성숙 완성시켜서 통치하는 것으로서 이건 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의 본성은 군사부의 본성이 있어요. 신의 본성에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에 와서 자리 잡을 때는 이 조하시는 성으로 자리를 잡고, 교하시는 명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치화시는 우리 몸에 와서 정으로, 성명정으로 자리를 잡는데, 이걸 삼일신고에서는 삼진이라고 했고 대변경에서는 삼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은 트루 네이처, 참된 성품이다. 근데 명은 말이에요, 라이프하고 라이프 스팬 두 가지 적어놨어요. 생명이 되면서 수명이 돼요. 다 두 개가 다 맞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명이고요. 그 명에 따라서 명줄이 나와요. 오래 사는 것, 그것도 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다 번역을 하는 겁니다. 라이프과 라이프 스팬. 그런데 이 성명정에 뿌리를 두고서 이제 심기신이 발현을 해요. 마음이 나타나고, 참 성명정은 체가 되고 심기신이 용이 되는데, 이제 명에선 기로 나타나고, 그래서 중국말은 치,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삼일신고에서는 이걸 삼망이다. 이것 때문에 죽는다. 망령된 거다. 그런데 대변경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건 삼방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심기신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의 안식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에 느낄 때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감이고, 이제 몸으로 느끼는 것이 촉이고, 기운, 이 호흡으로 느끼는 것이 식이다 해서 이걸 대변경에서는 삼문, 또 삼일신고에서는 삼도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전성 18경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감에는 희구에노 탐령, 식에는 분난 한열 진스, 촉에는 성세침이 음저가 나오는데, 사람이 여기에 구속을 받고 여기에 끄달려가지고 이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초월해야 돼요. 그 초월하는 방법이 지감. 그래서 이 지감이라는 것은 희구에노 탐념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거 끊으면 죽는 건데요.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구애를 받지 말고 초월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난 한열 진습을 하고는 이제 뭐 조금 관련이 없고, 우리의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이 수행법이에요. 이게 지감은 그런 그 인간의 감정 이런 데 끄달리지 말고 초월을 하라는 거고요. 조식은 수행을 할 때 호흡을 고르게 하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그 체험을 하게 되고 이제 수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촉이라는 것은 역시 완전히 이걸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고, 사람이 뭐 살아있는 사람이 저게 느끼지 않을 수 있나요? 성세침이 음절을. 여기에 금이라는 것은 이걸 초월해버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감조식 금촉의 수행을 잘 하면은 우리 성품을 뭉쳐가지고 지혜를 이루게 되고, 우리의 명을 뭉쳐가지고 덕을 이루게 되고, 정을 뭉쳐가지고 힘을 이루게 돼서 이 덕혜력을 제대로 회복을 한 사람이 태일인간이 되는 것이다. 천지와 하나 된 인간이 되고 진화를 회복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천지와 하나 된 인간이 되는 것이며 대광명을 회복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긍극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이 돼서 인간 하느님, 태일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수행론인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원정사충의 성명부입니다. 이 인간의 원정을 이에 충만하게 하며 충실하게 하며 성과 명이라는 것이 함께 응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성작해, 응명작덕, 응정장력이라는 이런 세 가지가 있지만 수행법에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 있는 정을 소모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정이 소모가 되면은 성과 명 자체가 모두 약해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연정 화기하고 우리가 그 정을 단련해서 여기서 기를 만들어내고 연기 화신하기 때문에 이 정이라는 것이 제일 밑에서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이 튼튼하게 되면은 성과 명이 함께 응해서 튼튼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는 사람이 참 성생활, 부부생활을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것이 결국 또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행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을 충실하게 하는 그 공부가 이 수행 공부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일 신고 강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전대학교 윤창희 교수님 강덕을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 신고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시대 때는 천부경, 배달국시대 때는 3일 신고, 그리고 당군조선시대 때는 참전개경이 있었다 이렇게 기본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태백산 석실본기하고 신사기, 그리고 환단국이 태백일사 이 세 가지 파본을 비교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3일 신고의 그런 역사성과 깊은 속 내용을 디테일하게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에 오늘 강의를 마치시면서 우리는 성품을 뭉쳐가지고 지혜를 이루게 되고, 명을 뭉쳐가지고 덕을 이루게 되고, 정을 뭉쳐가지고 힘을 이루게 돼서 덕혈력을 제대로 회복한 사람이 태일인간이 되는 사람이다 하고 마지막에 내려주신 그런 정의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역시 대전대 한의학과 원전학 교실 주임 교수님으로서 학문에 정말 능통하시고 정말 고전에 있어서 윤창희 교수님께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이 시간에 교수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여기 있으면 한두개 받고 끝낼게요. 예. 네, 교수님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성품 공안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인간의 두 가지 길로 해서 자기의 본성을 통하고 그다음에 세상에 공덕을 많이 쌓는 거라고 의미가 있었는데, 예. 5장 이물장 가면 거기에서 성품 공안 이거다라고 하면서 예.
됐어요. 네. 대신 발기한다 그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통 방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통 방안에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의미 처음에는 저도 이제 첫 번째 의미 세상에 공덕을 쌓는 거에 봉사하는 거 이것까지 포함해서 성통 방안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 문장의 마지막 가면은 성통 방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여기서는 대신 발기하는 거 그것 쪽으로 이것이 성통 방안이다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뭐 거기 내용이 그렇게 예, 되어 예.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통 방안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 다 맞는 것 같은데 저쪽 이제 본론장에 3장에서는 예, 개만선하며 문만덕 이렇게 있잖아요. 개만선 문만덕 해야 또 성통공헌 할 수 있다는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 3장에서는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고 덕을 쌓고 그런 뜻이 거기서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선 수만 가지 선을 행해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게 성통공헌의 개념을 예.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장에 보면 세계편에 8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고 앞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신의 개념과 주신의 개념 두 가지가 있었습니까? 그래. 그랬었을 때 원신의 개념에 가까운 하나님인지 아니면 주신의 개념에 가까운 하나님인지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되는데 네. 그랬었을 경우에 여기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걸 증산돼서는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주제자 하나님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삼위신고에서는 창조를 했다는 내용이 쭉 다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창조와 주제를 다 하신다고. 우리가 이제 도전을 보면은 상제님께서 성수, 진수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후 부르니까 학이 되어가지고 날아가요. 이런 것은 창조적인 개념을 부여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제자의 개념도 당연히 있는 거죠. 창조했으면 그것을 질서 있게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게 주제지만 창조의 개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이렇게 거의 지구가 생성되고 창조되는 그 과정 속의 개념이 여기서는 일신적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그 4절에선 당연히 그 조물주 하느님이라기보다는 가바닌가드 그 주제자 하느님이죠. 근데 이제 제가 강의한 중에서도요 환단고기에도 그 조물주 하느님과 주제자 하느님을 구별한 구절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5페이지를 펴보세요. 5페이지를 펴보면은 환단고기 태백일사본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째 줄에 보면은 기이왈 일시는 찾으셨죠? 5페이지 환단고기의 태백일사본의 셋째 줄. 그 두 번째 장인 일신장은 공황생래예요. 공은 이제 천이에요. 허공이에요. 근데 그 허공 속에서 만물이 창조돼서 나오게 됩니다. 만물이 나오는데 사유 주제니 거기에 주제자가 있는 것 같으니 이 만물이 창조되어 나오는데 주제자가 있는 것 같으니 삼신이 위대나 제실유공야라. 이 만물이 창조되어 나올 때는 조물주 삼신이 크게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제자 하느님께서 실제로 공을 둔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삼신 위대나 할 때는 그 삼신은 조물주 하느님을 얘기하고 제실유공은 주제자 하느님을 얘기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그냥 하나만 좀. 네, 그러세요. 10페이지에 보면은 그 정제기준 그다음에
신재기 예. 뭐 속색이 좀 있는데 여기서 아까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점이 있다, 그 중앙에 있다, 그 중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 중앙이기 때문에 성명의 중앙에 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진 않았죠. 여기서는 이 정 속에 정이라는 건 이제 물질적인 거거든요. 물질이 있어야만이 성과 명이 붙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정의 개념을 강조해서 번역을 했죠. 정 속에 그래서 성과 명이 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번역을 이걸 액면 그대로 보면은 네. 이제 성이 있고 명이 있는데 자 10페이지 그 대변경에 있는 삼진삼망 삼도에 대한 설명. 그래서 성분리 명하며 명분리 성하면 성은 명과 떨어지지 않고 명은 성과 떨어지지 않는데 그럼 성명이 붙어 있는 그 가운데 그냥 정은 저절로 있다면 정이 하위적인 개념이 되고 정이라는 것이 성명에 종속된 개념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이 성과 명이라는 것은 좀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 속에 그것이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정에서 기가 나오고 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질을 바탕으로 그 속에 성명이 깃들어 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이건 이제 제가 참고한 것은 판단고기 역주본을 위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하여튼 교수님 5장에 예. 5페이지요? 인물장에 말이죠. 인물장에 인물 동수 삼진 예. 문장이 나오는데요. 예. 사람은 온전하게 받고 예. 만물을 춤추게 받았다는 만물을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이 동물을 얘기해요. 동물이요. 이 동물도 다 받지만 좀 사람만치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신작용이라든가 뭐 기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요. 예를 들어서 뭐 오행 기운의 어떤 특정 부분을 많이 받았다. 그렇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게 되죠. 사람은 토기운을 받아가지고 온전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목화금수의 하나의 편벽된 기운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또 하여튼 이 한단고기에서 3일 신고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빼뜨렸어요. 이 여기다 자료에 다 집어넣습니다. 예. 그 의기문덕 장군께서 삼도 18경의 경계에 수행 공부를 하는데 예. 사실 18경의 그 경계를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좀 짚어서 어떻게 뭘 극복을 해야 예. 일반인들에게 쉽게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이제 18경이라는 것이 삼도거든요. 이 삼도라는 것이 감식촉인데 예, 감에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희구에노 탐념.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지감법을 얘기했는데 감정을 끊고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이 부질없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사실 사람이 화내고 좋아하고 세파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사는 것이 부질이 없어요. 대인이 되어가지고 그런 그 희구에노 탐념, 내가 기쁘고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고 노하고 탐욕을 부리고 뭘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에 너무 얽매여서 살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11페이지요. 11쪽에 그 18경 이제 거기에 정수 경도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정수 고요히 닦아라. 이
외부 환경에 따른 길, 즉 삼도죠, 삼도. 삼도를 고요히 닦아라 이 뜻인데, 이 삼도라는 것이 이제 감식촉이거든요. 감의 6가지가 있고, 이제 식에는 사실 그 6가지 느낌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호흡법을 수행을 할 때는 호흡을 고르게 해라. 그 다음에 금촉법에서는 그 오관, 그 다음에 피부, 이런 것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사람은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좋은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어떤 그런 크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인의 삶이고, 그런 그 세속의 그런 감각기관이라든가 감정에 얽매여서 살면은 결국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감 금촉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이제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지감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 금촉을 과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느끼지 않을 수는 없어요. 느끼는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대인의 삶이죠, 그게. 자, 그러면 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